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헌금의 의미 알고 하십니까? 여러분 헌금 하시는데 알고 하시는가? 우리 12장의 마지막에 에피소드를 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 넣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요.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성전이 무너뜨릴 것을 이르시는, 이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를 전개시키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까지의 모든 성전 열매 없고 형식밖에 없는 성전 중심, 제사 중심, 옛 언약, 그 옛 언약을 붙잡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던 유대주의의 종말, 그 얘기를 지금까지 쫙 끌고 오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을 과부가 헌금하는 이야기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굉장한 함축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이렇게 헌금함 그 주변에 이렇게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헌금하나 얼마 넣나 요거 이제 궁금해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나오죠. 부자들은 자기가 돈을 가지고 넣고, 근데 그들은 많이 넣었지만 부유한 중에서 넣은 거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넣어요.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들였으니까 더 많이 넣었다. 두렙돈 한 고드란트가 뭐 얘기하면 두렙돈이 얼마냐, 저 같은 사람은 찾아보거든요. 한 데나리온, 로마의 화폐 단위가 제일 큰 게 달란트, 그 밑에가 이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그냥 10만 원, 아니 8만 원으로 할게요. 8만 원. 그리고 데나리온 밑에가 뭐냐면은 아사리온. 아사리온 맞나? 아, 헷갈리네. 네, 맞아요. 아사리온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 그 다음에 고드란트가 아사리온의 4분의 1. 그 다음에 렙돈은 고드란트의 2분의 1. 이래요. 그러면 데나리온에서 한 렙돈으로 가려면 렙돈은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128분의 1. 그러면 8만 원을 128분의 1로 하면 얼마예요? 대충 1250원 정도 됩니다. 1250원. 그러니까 두 렙돈이니까 2500원 헌금했다는 뜻이잖아요. 2500원. 2500원 갖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나오겠죠. 그죠? 빵, 저기 슈퍼마켓 가가지고 빵 2개는 먹겠네. 그러니까 생활비 정도, 생수 한 통, 그 정도 되는 돈인데 이거를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마음을 담지 않으면 안 받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한 본문이에요. 한 단어 한 단어를 뜻을 풀이해 보면서 가면 여기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헌금함을 대하여라는 편이 맞은편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헌금함의 유대주의 헤롯 성전에서 헌금함의 도들을 쏟아붓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편, 그 건너편에, 맞은편에 좌정하고 앉아요. 자, 그러면 편이 두 편이 되는 거죠. 옛 성전에 헌금함에다 갖다 바치는 편하고 예수님이 편이 두 편으로 나눠져요. 그때에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두 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들이 어느 편으로 갈 것이냐? 어느 편으로 자기를 던질 것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헌금함이라고 번역된 이 가조 필라키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마가복음의 이 문맥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가조가 뭐냐면요, 보물이에요. 필라키온은 감옥이에요. 감옥, 감금한다. 죄인들을 감금하는 것을 필라키온이라 그래요. 필라케.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죠. 헌금함이 뭐예요, 그러면? 보물을 죄인 취급해가지고 가둬버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보물을 보호한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그렇게 가면은 이 보물을 놓쳐요. 그 보물을 죄인처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가둬버린다. 그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자, 무리가 어떻게 돈 넣는가 이렇게 보니까 부자는 돈을 넣어요. 돈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뭐냐면 이 부자는 예성전이라는 그 편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보물을 들여가지고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성전의 헌금함 체계를.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다 넣는다라는 표현이 여기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이 단어가요. 집어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함에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확 집어던져요? 발로라는 단어에는 드린다는 뜻이 없어요. 내팽개치다, 던지다, 던져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표현이 이상하죠? 헌금함이라는 단어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던져버린다? 던져버린대요. 뭘 던지느냐? 두 렙돈. 아휴, 이거 그냥 조금 어려워도 알아듣든 말든 제가 할래요, 그냥. 예, 누구나 알아듣겠지. 왜 두 렙돈일까요? 왜 과부 잃고 왜 가난할까요? 여기 렙돈이라는 이 단어는 나중에 어떤 어원에서 나오냐면 레피스. 이 단어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죠? 비늘이 벗겨진다.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율법 안에서 율법을 쫓아 살았던 인생이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잖아요. 율법 안에서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무지의 비늘이 눈에 감겨져 있던 그 비늘이 벗겨지다. 그 단어에서 왔어요. 렙돈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비늘, 얇은 껍데기. 근데 두 개래요. 왜 두 개일까요? 이 과부. 앞에 가난한 과부라 그랬잖아요. 가난한 과부. 그 가난한 과부가 누구냐면 가난하다는 거는 자기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과부라는 거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율법이라는 남편을 가지고 이 두 개의 남편을 갖고 내가 열심히 의의 행위를 한 것을 내 보물처럼 끌어안고 살았어요. 그 보물처럼 끌어안고 산 것을 어떻게 한다? 저 율법에 저주받은 성전 속에 어떻게 하냐?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무지의 껍데기, 그것을 보물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보물이 아니었구나. 이 내가 생각한 의, 내가 생각한 율법이라는 남편을 가지고 산 것이 옛성전 체계, 무너져야 될 옛성전 체계 안에 속했던 나의 옛사람이고 이제 그것을 완전히 옛성전의 종말하고 멸망하는 저 성전에다 나를 집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신랑,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적 헌신.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헌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봉헌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요. 단 한 번에 이 헌금은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내가 보물처럼 여기던 거를 내 안에 있는 죄를 집어 던져서 멸망받을 옛 성전, 옛 율법에다가 집어 던져서 거기서 함께 죽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뭐냐면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헌금. 교회 가가지고 주님 내가 아이고 돈 5,000원짜리 꺼낼까 10,000원짜리 꺼낼까 1,000원짜리 꺼낼까. 예? 과부 두랩돈 받으셨다는데 그래도 내가 2,500원 5,000원 내면 2,500원 두 배, 난 네 랩돈인데 이딴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랩돈. 왜 둘이에요? 하나는 가난함, 내가 가난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그 랩돈을 집어던진다. 과부라고 하는 또 하나의 랩돈, 내게 남편이 있다, 나는 의지할 대상이 있고 의지할 율법이 있다라고 여겼던 그 무지를 또 하나의 랩돈으로 집어 던져서 멸망받을 성전과 함께 죽어지는 거. 그게 여기서 뭐라 그래? 생활비 전부를 던졌다 그러죠? 자기가 생명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 여러분 안에 우리가 봉헌 헌금이 뭡니까? 하나님께 뭐가 드린다 그러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뭐 거룩한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의로운 게 있어요? 우리가 번 거, 내가 지금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이거 내 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못 박아 죽이신 십자가에다가 내 모든 죄를 집어 던져서 함께 죽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로운 게 있다고 하나님한테 뭘 보태드려요? 마치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생성된 모든 것들, 내 안에서 발출되고 있는 내 안에 소요되어진 모든 것들이 드릴 것이 없는 부정한 것들. 근데 그 부정한 것들을 보물처럼 여기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이 부정한 것을 십자가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예? 또 무겁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부는 내가 신랑 없는 자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과부라 그러는 거예요. 가난함, 내가 의가 있다고 여겼는데 내 의는 아무것도 의가 될 수 없습니다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없음을 안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로 여겼던 그것을 죄로 여기고 과감하게 내던지는 거예요. 멸망받을 십자가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 그렇게 던져야 옛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새 성전으로 참여하여 들어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5,000원 해도 되고 10,000원 해도 되고, 그러니까 헌금 솔직히 우리가 돈으로 하는 건 뭡니까? 교회한테 그 돈을 들여서 교회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뭔가 더 큰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쳐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좀 더 내고 없으면 덜 내는 거고. 교회는 돈이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예? 그거 갖고 무슨 11조 갖고 또 유튜브에 보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11조 안 하는 목사는 나쁜 놈이고 아니, 그럼 교회는 흙 파먹고 해?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옛사람 죄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나면 10,000원을 하면 어떻고 100만 원을 하면 어떻고 1억 하면 어때? 1억도 하고 그래요. 그거 갖고 또 좋은 일 많이 하고 사회 봉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재물이 세상으로도 흘러가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지. 그렇게 자유함으로 헌금하는 것이지. 이 부자처럼 이게 내 의야, 내가 번 돈이야, 예? 내가 이거 내면 내가 집사직 얻어야지. 내가 왜 나한테 권세 안 줘? 내가 헌금 갖다 바친 게 어딘데? 헌금의 의미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지 의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 부자가 드리는 헌금은요, 이럴 때 쓰는 유명한 말이 있죠. 모르고 하면 꽝이다. 그렇게 모르고 헌금을 모르고 하면 1,000억을 드려든 1조를 드려든 도루묵 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알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모든 풍족한 것들보다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많이 넣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의 의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봉헌인 줄 알았다면 그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무지의 껍질들, 의로 여기고 있는 왜곡된 비늘들, 그 비늘들을 십자가 앞에 과감하게 던져서 거기서 함께 멸망맞고 죽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